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답답하긴 한데, 제가 동영상을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고 저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송희 선교사. 저희가 잠깐 일어서시죠. 예. 이럴 때 시켜 먹지 언제 시켜 먹겠습니까? 이송희. 그 옆에는 둘째 딸입니다. 이제 학교에서 교사로도 봉사도 했었고, 진이. 예. 예. 이제 대본교회에서 장학금 보태주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대학 마치고 이제 휴가 받아서 이제 잠시 저희 들렀고요. 이제 오늘 같이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송희 선교사가 8년 동안 땀 흘려 운영했던 학교의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고 시작할까 합니다. This angel is overhead. It's mine. We share. 예, 잘 보셨죠? 예, 저희 이송희 선교사, 다른 선교사님들도 같이 하셨지만 한 8년 동안 땀 흘려 눈물로 다듬어서 키웠던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 안식년 나오면서 현지 교단에 돌려드리고, 이게 원래 교단 재산이었거든요. 이제 지금 이제 안식 마치고 돌아가서 새롭게 학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원에 대한 이야기는
그건 이제 박준범, 백지연 선교사가 곧 또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한테 이야기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래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학교, 선교센터, 이제, 그래서 저는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일, 그런 일들이 이제 저희 가족들이 하고 있는 일이고, 또 다른 5 가정의 선교사님들이 또 같이 있습니다. 선교 보고라고 해서, 제가 과연 뭐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나 한참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루안다에 대한 이야기, 이제 오늘 동영상 보여드리면서 실제로 보는 게 제일 빠를 것 같고, 저희 가족의 근황과 이제 앞으로 나가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대본교회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입니다. 여기서 유아 세례 받았고 여기서 고등부까지, 그리고 대학을 서울로 올라갔지만 부모님이 여기서 장로 되셨고 권사 되셨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양평으로 옮겨가셨지만 이제 어머님이 최정란 권사님 이제 양평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님 아시다시피 작년 5월에 소천하셨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대본교회는 저한테는 두말할 나위 없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돌아올 고향이 있다라는 게 너무나 푸근하고, 저희 아버님부터 시작했던 한 가정이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되고, 또 선교의 사역도 저희가 감당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제 아버님이 작년 5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날 매번 제가 안식년을 나오게 되는 계기가 10년 전엔 제 동생의 폐암 때문에 저희가 안식년을 동생과 함께 보냈고, 이번에는 저희 아버님 2번 다 폐암이셨죠. 그래서 저희 가족 얘기기도 하기도 한데 새롭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매번 저희 가족들을 잃을 때마다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 새롭게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그때마다 다시 선교지로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곤 했습니다. 그날의 상황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임종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30분간 면회를 허락한다고 해서 용인에 있는 샘물 호스피스에서 저희 아버님이 세상을 뜨시는 날이 됐는데, 3명만 허락이 된다고 해서 저와 그 다음 제 처, 그 다음 제 동생 이상현 권사 됐습니다. 이제 감리교회. 근데 3명이 이제 부랴부랴 저녁에 용인까지 달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30분이었지만 1시간을 허락을 해 주셔서 아버님하고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1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띄엄띄엄 가는 목소리로 하셨지만 의식은 이제 또렷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유언처럼 하셨는데, 이제 그게 마지막 말씀이 소망으로 승리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평소에 저희 아버님이 잘 안 쓰시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소망이라는 단어를 아버님한테서 들어본 적이 많지 않았던 겁니다. 제 아버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단어는 정직, 성실, 결단, 원리원칙, 정신일도 하사불성. 제 아버님 성격을 아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정직, 성실, 결단, 원리원칙, 정신일도 하사불성. 이게 제 유교 집안에서 자라신 아버님한테 엄하게 트레이닝 받으면서 자랐던 저희 형제입니다. 근데 그날은 아버님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후에, 저희 가온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 말씀이 소망 가운데 승리하자. 그러고 졸립다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졸립다, 이제 주무시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일어서려는 참이었는데, 제 처는 한 명은 남을 수 있다. 그래서 제 처가 남고 동생과 저는 가서 이제 준비하려고 일어서는 참입니다. 그래서 일어서면서 동생 상현이하고
뭐 이런저런 이제 상의를 하는 거죠. 누구 차로 어디를 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버님이 그걸 듣고 계셨나 봐요. 뭐라 그러시냐 하면 저희를 불러 세우시더니만 운전 조심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저희가 그럴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는데 세 명이 다 웃은 겁니다. 요즘 말로 빵 터진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게 지금 누가 누구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상현이가 운전하고, 상현 내가 운전해라 뭐 이렇게 됐는데 상현이가 운전하고 간다라는 얘기를 듣고 운전 조심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는데 웃으면서 일어섰습니다. 일어섰으면서 참 아버님 끝까지 자식에 대한 생각들 이제 뭔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어서서 유족들이 그 쓰시던 물건을 다 챙겨서 나가야 되는 규정이 있어서 아버님 쓰시던 물건을 막 박스에 담고 이렇게 들고 일어서는 참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뭘 봤냐 하면 아까 전에 소망에 대한 말씀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아버님 남은 한 몇 년 동안 하셨던 일이 기도원 협회에 성경 나눠주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열 몇 권의 기도원 협회에서 준 그 성경책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성경책은 제가 잘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호스피스에 들어오실 때 3주 전이었습니다. 한 달 채 안 되는 시간인데 저보고 기도원 협회에 가서 성경 600권을 받아오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심부름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호스피스에 제가 그날 투털투털했습니다. 기도원 협회에 가서 이 600권을 호스피스에 들어가셔가지고 뭘 어쩌시자는 건지 제가 투털투털하면서 가지고 갔던 성경책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 나눠주시고 남아있는 열 몇 권이 아버님 침상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아버님이 이야기하신 소망이 무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마지막 제 삶에서 숨이 끊어지는 순간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감히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아버님을 쳐다보고 돌아오는 길에서 생각하게 된 건 뭐냐 하면 제가 성경을 크게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땅끝까지 정인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 제가 아프리카 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프리카가 저에게 땅끝이라고 생각했고 그 땅끝에서 내가 정인이 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버님을 보내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땅끝은 내가 이 세상의 육신으로 눕는 바로 그 순간, 그 마지막 순간이 땅끝입니다. 땅끝까지라는 말을 저는 지리적인 걸로 생각을 했던 반면에 제가 본 땅끝은 아버님을 통해서 본 땅끝은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그 마지막 숨이 붙어 있는 바로 그 장소, 그 시간이 땅끝이었고 거기에서 정인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저희의 진짜 믿음의 위력을 증명해야 되는 시간이 그때라는 것을 제가 이해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선교사가 저는 그 말을 쓰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부담스럽고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선교사는 특별한 사람이 따로 세워져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그 선교에 저희를 불러서 맡기신 일은 그거는 일부가 하는 일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담당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기도해 주신 집사님이 우리 모두가 선교에 충분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 그 정말 가슴에 와닿는 기도였습니다. 제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어달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상훈 선교사라고 해서 그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절대 그런 사명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교사라는 말을 쓰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특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예전에 제가 한때 선교사라는 타이틀에 잠시 교만했던 때가 있었는데 제가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울산에 가면 제 동기, 저희 동기들이 중에 박종국 목사가 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박종국이라는 목사가 된 친구가 울산에 있는데 거기 한번 초대받아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다운교회 전도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제가 선교사라고 소개를 하니까 궁금했던지 물어보더라고요. 선교사님은 선교하실 때 가장 힘든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질문이 그래요. 가장 견디기 힘든 게 뭐였냐 묻길래 제가 금방 생각이 안 나가지고 머뭇머뭇하니까 그 전도사님이 아주 젊은 전도사님 뭐라 그러셨냐면 혹시 언어입니까? 이러더라고요. 영어하고 이런 거, 그쪽 말하고 이런 겁니까? 근데 그건 세월이 지나니까 어느 정도 배우고 극복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문화의 차이입니까? 이게 문화의 차이가 크기는 하죠. 그런데 또 살다 보면 이해하고 또 공통된 공통 부모들이 있으니까 또 극복해 나갑니다. 그런데 정말 선교사를 힘든 게 뭐냐 이렇게 제가 곰곰이 그 대답을 못하고 한참 생각하고 나니까 어떤 대답이 나오냐 하면 제가 그 전에 어떤 다른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전도사님께 대답이 이렇게 했더랬습니다. 뭐냐면 제가 돌아봤을 때 이상훈 선교사를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는가 누군가 묻는다면 제가 가슴 뜨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훈아,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얘기를 네가 나중에 들어본 적이 있냐? 그런 고백을 누군가로부터 들어본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받게 되면 제가 가슴 뜨끔할 것 같다. 10년도 더 된 이야기지만 제가 왜 그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했고 그 전도사님에게 그 이야기를 듣는다면 아마 제가 가장 괴로울 것 같습니다. 라고 했냐면 서울에서 당산역입니다. 그곳에 갔다가 우연히 제가 아는 선교사님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돌아가신 분이지만 정효남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정효남 장로님의 아들을 당산역에서 우연히 마주친 겁니다. 제가 선교사라는 것을 알고 그 아들이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지만 그 아들이 저에게 혹시 저희 아버님 아십니까? 그리고 누구신데요? 그러니까 정효남 장로님이십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케냐에서 뵀던 분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버님 이집트에서 빈민가에서 선교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만난 정효남 장로님은 케냐 나이로비에서 키베라라고 하는 빈민가에서 청년들과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많이도 아니었어요. 딱 2년. 근데 그 청년들과 함께 나이로비 시내를 행진하면서 진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거 하신 겁니다. 꽹과리 치면서 영감님이 얼마나 연세가 많아 당뇨도 있으셨고 고혈압도 있으셨고 약을 많이 드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목소리 터지게 목이 터져라 청년들과 함께 길거리를 행진하면서 북을 치면서 행진하시던 그분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성정이 급하신 분인가 하면 그 이슬람들 그 모스크에다가 가서 돌을 던진 거예요. 그 대문에다 대고 그게 일파만파가 돼서 저희가 선교사들 사회에서도 어떻게든 저분을 어떻게 좀 말려야 된다. 잘못하다가는 우리 전부 다 쫓겨나는 수도 있다. 막 그때 한참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정현암 장로님의 무모하다 싶은 선교의 활동에 대해서 불편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은 얼마 후 케냐에서
그분이 사라지기 전에 제가 먼저 케냐를 떠났던 것 같아요. 케냐를 떠나서 왔는데,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들은 소식이 이제 그 아드님을 당산역에서 만나서 아버님의 마지막에 대해서 들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들은 얘기가 뭐냐 하면, 케냐의 키베라의 그 빈민가에는 장로님을 따르던 청년들이 목사가 되어 교회가 세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전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선교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방법론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인정하는 건 뭐냐 하면, 그래도 그분을 통해서 케냐 빈민가의 청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이 목사가 되어 교회를 세우고 지금도 많은 그곳에서 크리스찬들을 격려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부인할 길이 없다는 것. 그럼 상훈아, 너는 유학도 했고 공부도 많이 했고 큰 단체에서도 일해봤고 선교사로 세월도 30년인데 그때는 아니요. 네, 정효남 장로님이 가지셨던 만큼 그 구령의 열정이 너한테 지금 있느냐라고.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을 만나고 집에 돌아와서, 그게 이제 10년 전에 제 동생 때문에 들어왔던 안식년입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밤새도록 잠을 못 잤습니다. 내가 정말 부끄럽게 살아가면서도, 내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서도 그 사실에 대해서 오히려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며 살아가고 있는 제 자신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 아버님을 통해서 또 정효남 장로님의 마지막, 그분이 이집트에서 또 빈민가에서 마지막 시간을 맞으셨다라는 사실을 제가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서, 정말 저희가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 땅끝에서 열리는 하늘의 문을 바라볼 수 있게 한 힘이 뭐였겠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봅니다. 저희가 그 소망이 없으면 사실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그 소망 외에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이 또 다른 뭔가가 있다면, 아니면 제가 정말 그런 얘기를 저한테 다르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한번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에게 유일하게 제 삶의 소망이 되어줄 수 있는 것, 내가 눕는 그 마지막 순간에 나와 함께 해주실 분에 대한 그 소망. 아까 전에 저희가 찬송했지 않습니까? 찬송할 때처럼 우리 그 3절이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도다. 그 소망 외에 저희가 다른 어떤 소망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집의 얘기를 잠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 어머님 겨울에 낙상하셔서 척추뼈가 부러지셔서 요양병원에 누워 계시다가 이제 간신히 퇴원해 계십니다. 얼마 전에도 들렀는데 르완다 가야 되제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가라는 얘기겠습니까? 가지 말아라는 얘기겠습니까? 그 어르신들 예수를 노로 하고 노를 예수로 하는 거는 왜 그러신가 모르겠어요. 제가 참 효자는 못 됐는데 마음이 짠한 겁니다.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장애가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들이 다시는 아프리카 안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르완다 다시 안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아들은 자립해서 살아갈 만한 아직 그런 처지가 안 되는데 자기는 르완다 안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송희 선교사는 당분간 아들과 함께 남기로 결정하고 저 혼자 돌아가는 걸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직까지 비행기 표를 못 끊었어요. 망설여져서 이게 가족을 생각하면 바른 결정인가에 대해서 자신이 생기다가도 없어지고 없어지다가 또 생겨나고 그러고 있습니다. 매번 들어올 때마다 나가는 일이 그렇게 힘들고 이걸 반복하니까 그런 세월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30년입니다. 이제 한 번만 더 용기를 내자. 내 이 세상에서 내가 붙들 수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만 내가 확신한다면 제가 한 번만 더 용기를 내면 하나님께서 그 남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저는 예수 28살이 성경 읽다가 처음 알게 된 사람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앉아 계시지만 저는 그러고 나서 제 믿음이 점점 커질 줄 알았어요. 그리고 덜 흔들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매번 어려운 순간이 다가오면 제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미약한 건가를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제 믿음의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은 지금 이 순간도 아니라는 것을 저희 아버님을 보고 알았습니다. 제가 그때 진정한 소망 하나 붙들고 하늘 문이 열리는 그곳까지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대본교회의 선후배님들, 우리 성도님들 전체 다 모두가 다 저희가 붙들고 있는 소망을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고 하늘 문을 열고 들어가실 수 있기를, 그리고 바로 그런 축복이 이곳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에서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했으면 합니다. 루안다에 계신 우리 박준범 백지연 선교사, 보기 드물게 헌신된 사람들이고 대본교회에서 그 먼 곳까지 와서 지금도 노심초사했습니다. 제가 단지 교회에 먼저 왔었다라는 이유로 선배라는 얘기를 듣고 있기는 하지만 어떨 때는 그런 사람들의 헌신이 보기 드문 것이다 보니까 존경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도 인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막 기도와 격려와 우리 대본교회에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그런 사랑을 계속해서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같이 나눴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 광풍 속에서 마음이 좁고 영혼이 녹는 가운데서도 소원의 항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대본교회를 통해서 그동안 많은 사역을 감당해 오셨고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등대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사회를 섬겨나가는 것, 이 좋은 전통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 루안다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는 그런 대본교회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